9월 11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중반부터 이어져 오는 레위 계열 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의 대제사장적인 지위에 대해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멜기세덱을 언급함으로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을 염두에 두고 구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구약 레위 계열 제사장보다 우월함을 밝히기 위해서 먼저 예수의 예표가 되는 멜기세덱의 우월함을 논증해 나가는 것이 이 저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는 우선 멜기세덱의 양력을 밝히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0장, 14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가나안에 있던 민족 중에 살렘 왕의 왕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엘람 왕을 비롯하여 메소포타미아의 북부 연합군에게 조카 롯이 사로잡혔을 때 아브라함들이 자신의 가신들을 318명을 데리고 그들을 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 나타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를 만나며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면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네,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정일치의 고대 사회였던 이 당시의 멜기세덱은 분명 이방 족속의 왕이자 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최초의 이방인이자 제사장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한 왕이요 제사장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에서도 창세기 이 14장의 내용을 빌려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빌려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어주었음을 언급하고 있죠.
자, 2절을 보시면 그러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10분의 1을 나누어 주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예, 바로 의의 왕,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나머지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이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이방인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보시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시작한 날과 생명의 끝도 없었지만 그의 믿음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제사장으로 있었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레위계열 제사장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멜기세덱은 왕이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왕의 직무를 맡을 수 없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왕이자 제사장으로서 어느 누구에게서 물려받거나 전해듣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신비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절을 보시면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조차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는 이것의 의미를 또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아무리 아브라함의 직통의 후손일지라도 11조를 백성에게서 받아야 하지만 6절에서 보시면 레위 족보에서도 레위 족보에도 들어가지 않은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그를 위해서 복을 빌었다고 말하면서 또 이것을 7절에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으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가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또한 8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죽을 자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고 다른 편이니까 멜기세덱이 되겠죠. 살아계시다고 입증되시는 분이 11조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9절에서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얻을 수 있게 된 셈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10분의 1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또한 10절을 보시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 계열 제사장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음을 의미하면서 레위 계열 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이 더욱 우월한 존재임을, 그리고 그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의와 평강으로 영원히 통치하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왜 멜기세덱을 그리스도의 예표로 삼고 있나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었다고 우리는 앞서 히브리서 5장 10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레위 계열 제사장들과 멜기세덱을 비교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 모세 때가 돼서야 레위 지파 아론으로부터 제사장이 생겨났지만 멜기세덱은 이미 아브라함과 만남 중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하고,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사건을 통하여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존재임을 증명해 내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멜기세덱의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은 나의 왕은 의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해석해서 2절에서는 의의 왕이라고 하였고, 또 살렘 왕으로부터는 평강의 왕이라는 명칭을 얻게 됩니다. 또한 3절을 통하여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는 시작과 끝이 없으니 그야말로 영원한 제사장이자 왕이 아닐 수 없는 것,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겠죠. 이렇듯 멜기세덱의 존재를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이자 의와 평강의 왕이었다는 것을 설명하므로 그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을 통해 그리스도는 단지 제사장의 직분만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던 레위 계열 제사장들과는 달리 스가랴의 예언 그대로 제사장과 왕권을 합친 영원하고도 거룩한 제사장이자 의와 평강의 왕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세상 사람이나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것을 망각하고 엉뚱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단지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창시했던 인물로 보는 관점 말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민중을 위한 혁명가 또는 사회 개혁가로 보기도 하고, 또 심지어 실패한 이상주의자로 보는 사람들조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기독교를 사랑과 같은 도덕적인 이상만을 추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 세력을 멸하고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의와 평강으로 영원히 통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의와 평강의 왕 대신 예수님을 따라 그의 흔적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높고 귀하신 분이 우리처럼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해 십자가까지 지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더욱 큰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 사단의 세력과 맞서 싸워 승리함으로써 장차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영원토록 왕노를 할 영광스럽고도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우리는 가장 높은 분의 백성이기에 더욱 낮은 모습으로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아멘. 자, 5절과 6절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11조에 관한 것으로서 그리스도가 레위 계열 제사장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성경을 보면 레위 자손들은 율법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11조를 받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받은 11조 가운데 또 그것의 11조를 구별하여 제사장에게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계를 따라가면 11조를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이를 받는 레위 자손이 더 우월하고, 제사장보다 레위인으로부터 11조를 받으니 레위 자손보다 더 우월한 것이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단계를 계속 올라가 보면 최종적으로는 아브라함이 가장 높은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멜기세덱이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높게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분이며, 따라서 레위 계통 제사장보다 우월하고 높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높으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11조를 바치라 라고 호령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분명 주님은 성전보다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때가 오기까지 성전 제도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신 후에 그들의 법칙대로, 유대인들의 법대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를 통해 성전세를 내라고 그들의 제도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더 하이라이트는 가장 높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우리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를 본받아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곧 세상의 권위와 법도 존중하며 때가 오기까지는 그에 순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을 내어놓으며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길이 주님이 걸으신 길이었고, 주님은 그러한 길을 통해 가장 높은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례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은 의와 평강과 영원히 통치하실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게 또 한번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의와 평강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존재, 그런 백성들인 것을 인지하며 이제는 내가 낮아짐으로 주님이 높여드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낮은 자세로 세상을 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잘 섬기는 우리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